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대로 흠없게 하시려고. 멋없게? 흠없게 하시려고. 흠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지만 흠없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담겨 있다,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찬송할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면 당연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구속 경륜과 이 구원의 진리에서 첫 번째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두 번째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 구원의 계획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마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확정 지은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를 자들을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자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뭘 세우죠?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뭐 연초 되면 뭐 계획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잘 돼요? 딱 맞았어요? 아닙니다. 잘 안 되고 또 못하고 계획을 또 수정하고, 인간의 계획은 잘 이렇게 안 되고 틀어지고 달라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잘 끝까지 여러분 한눈에 한 번에 다 보십니다. 다 보시고 그 계획을 한꺼번에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계획이 틀어지고 빠그러지고 안 되고 또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잘 끝까지 여러분 한꺼번에 다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 밖에 한 번도 그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이나 또 잘못된
못 이루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파요, 뭐라고요?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할 계획은 창세 전에, 그래서 처음부터 쫙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교리가 뭐냐? 네 번째, 이 구속과 이 목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같이 여러분 함께 참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구속 계획과 목적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여하셨을까? 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작업을 분담을 하셨어요. 어떻게 분담하셨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로 분담을 하셨어요. 창시자가 뭐냐? 구원 계획의 시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집행하기로 하셨다고. 집행이 뭐냐? 실제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집행을 하시고 그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 내용을 우리 속에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인정시키고 확정시키고 구원의 백성으로 확인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곧 우리가 뭐 받은 거나 마찬가지냐?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 믿도록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적용. 무슨 적용이라고요?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무슨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만물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다 드려버렸다, 다 맡겨버렸다, 다 주어졌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성자 예수님의 지배 아래, 성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세상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릴 권세와 권능이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하늘의 책장 권세를 가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집행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대표자는 원래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행위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불이행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타락함으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다시 대표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다 첨가되어 있어서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의 조상의 머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렇게 축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새롭게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생활함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 계획,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계획이 하나님 이 계획 속에 또 이게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걸 잡은 거예요. 마지막 운명까지 결정되어진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오늘 제목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9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의 역사의 끝날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권세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이 계획은 너무나도 안전한 계획이고 그리고 명확한 계획이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구원 계획을 완전하고 세밀하게 세우시고 세상에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뭐 가정을 이루고 오늘 이렇게 푸른 성교에 나오신 것도 주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푸른 성에까지 올라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뭔가 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만나는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계획된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뭐하라고 하셨죠?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더라? 주내냐 했더라.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날, 맑은 날, 해가 쨍쨍 내리는 날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짐승도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자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빈정대고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도 변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홍수가 나고 땅에 창수가 터지고 7장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홍수가 나서 땅에 여러분 40일 동안 계속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돌았고 여러분 그때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던 사람,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그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인간들의 생각이 합리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구속 계획만큼은 변경되지 않고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 집행된다,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 자손이 말이야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것도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겠다고 눈덩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망해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망해갖고 4년 동안 종로를 하겠다 그래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괜히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되겠다.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이게 저것들이 무슨 민족을 이루냐, 민족의 형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종살이 시킨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시청과 교육입니다. 우리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하신다는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때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차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날이 되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날이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계획의 목적이, 이제 오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요, 많은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헬라 철학을 동원했어요. 로마 법을 동원했어요. 정치와 사상들이 동원되었고, 율법을 여러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뭘 내리셨어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3장 15절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세력의 패배와 멸망을, 여러분 패배와 멸망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사탄의 계략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 사실을 여러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종으로 잡아놓고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인가요?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몇 번째 재앙까지 내리셔요?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셔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애굽의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여러분 난리칠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막고 못하게 하고 못 이루게 하고 갈아막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스더 3장을 가서 쭉 보시면 7장까지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가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다 죽이려고 했어요. 말 안 듣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여버리려고 장대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장에 가서 보면 하만이가 올라갑니다. 하만이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여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원의 계획이 유유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탄의 역사 또 유대교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핍박하고 하영시키고 잡아 죽이고 사자굴 속에 죽이고 여러분 불태워 죽이고 여러분 먹베어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여러분 마침내 이 작은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동네마다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어떤 여러분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더욱 강성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기하고 놀라웠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수는 더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절정은 만물에도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수하신 것이다. 아멘. 또 여러분 여덟 번째로 구속의 계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중심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제사할 것을 이제 제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이래야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각 시대마다 7시대로 나누어 가지고 시대마다 구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시대는 구원의 조건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얘기하지만 언약시대는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복음시대는 의로운 백성 의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구약 성도나 여러분 신약 성도나 여러분 어느 시대
든지 말이죠.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컴퓨터 시대인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지만 여러분 신구약 중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일직선으로 쫙 여러분 이 역사를 그리면은 구약, 신약, 미래 가운데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가 여러분 BC, AD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역사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내용을 성취하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모든 일들이 모든 계획을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항상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구속의 계획, 구속의 목적, 구속의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3절에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중단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양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입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양할 때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은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노래. 여러분 자꾸 높이십시오. 무엇으로? 말로, 입으로, 언어로. 두 번째로는 비구어적으로 하는 건데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몸으로 오늘 또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잘하는데 몸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일할 때도 보면은 막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사리는. 몸은 안 아끼는. 앞장서서 여러분 몸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뭘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세 번째로 시간으로 찬양해야 돼요. 시간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협력함으로 찬양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실 기가 막힌 부활의 운명자여, 이 부활의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운명은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 결정된 언약의 약속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떤 사람도 말이죠. 어떤 사람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복받는 자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시간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협력함으로 찬양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나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런 설교를 한 것은 우리 최고의 스승은 여러분 주님이시고 우리 최고의 교과서는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것보다 더 좋은 제자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제자,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